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날, 아기로 탄생하시는 그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예요? 천군 천사들이 춤을 추면서 하늘 음악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음악회로, 인간의 음악회가 아니라 천군 천사들의 음악회로 시작됐어요. 오늘 우리 찬양들 잘하셨잖아요. 너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그 아이가 그리스도다. 증거해 주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했어요. 이 찬양으로 시작됐다 하는 걸 제가 오늘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찬송,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음악의 하나님이시다.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모이면 항상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옥문이 열립니다. 찬양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현장으로 가시면서 감람산에서 찬양하며 고난의 현장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찬양이 살아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찬송 생활의 중요함. 여러분 모두가 늘 삶 속에서 찬송, 찬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찬양했는데 어떤 곡으로 찬양했을까? 우리는 악보를 얻을 수는 없잖아요. 찬양했는데 어떤 찬송을 했을까? 천사들이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가사로 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그 찬양에 가장 적합한 게 핸델의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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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는 찬양, 핸델의 메시아. 그건 너무 어렵고 일반적인 찬양은 뭘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 예수 사랑하심은 간단하고도 복음적이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을까요? 저는 가장 복음적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다같이 광명을 얻은 찬양, 감사, 감격이죠.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조건이 붙어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이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갈라진다는 얘기야. 이 말이 굉장히 참 우리에게 부담을 주면서도 새롭게 확신을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마다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멸망치 않고, 멸망은 뭡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0절을 그 다음부터 좋아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고 말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자기 땅에, 이게 자기 땅이야.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놀랍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안 받아들이는 자, 둘로 갈라진다 이거죠. 안 받아들이는 자는 뭐예요? 할 수 없어요. 멸망이에요. 멸망이 뭐예요? 지옥으로 와요.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이에요. 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육신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낳는 것이다. 놀랍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볼 영생을 얻으신다. 더 나가서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걸 조금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기존의 세계가 있는데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존의 세계는 마귀에 속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 주셔서 믿는 자들을 따라 세워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마귀에 속한 세상 나라,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둘로 갈라진다. 이거 우리 아셔요. 둘로 갈라져. 지금 이 세계가 많잖아요. 세상이 많잖아요. 그런데 마귀에 속한 세상 나라,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둘로 갈라져.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다 평화가 아니야. 기뻐하심을 입어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다. 그거 우리가 깊이 알고 믿고 나는 어느 쪽 사람이냐. 저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우리 아버님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 아버님도 배우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충실한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면 흥얼흥얼 하시면서 저를 보고, 야, 나는 이 찬송이 너무 좋아. 뭐요? 122장이야. 122장. 나는 너무 좋다. 예. 3절, 4절이 뭡니까?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하실 때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으니, 이 가사가 얼마나 좋냐. 야, 나는 이 가사가 너무 좋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오. 저는 그때 학생 때인데 그렇게 깊은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찬송이 그렇게 시작. 4절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속할,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께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뭐예요? 구세 주나네. 나같이 아멘, 아멘. 이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아까 기도하시면서 전통이나 문화나 세상적인 풍속이 되지 않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감사, 감격.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20대에 진보가 아니면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20대에는 다 진보, 사상이 진보적이다. 그런데 40대에 가서도 아직도 진보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을 제가 듣고 그런데 40대가 20대에 철학이 없으면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20대에 철학이 없으면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40대가 돼서도 아직도 철학에 매여 있으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20대든 40대든 60대든 80대든 아직도 내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철학에 매여 있다. 그럼 아직도 돈밖에 모르고 세상 명예, 권세밖에 모르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땅에 속한 자로, 물질에 속한 자로, 마귀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 그러면 인생 무가치한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 뭐냐? 원래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고 영생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생명은 파리 하나까지, 조그만 벌레까지 생명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벌레가 조그만 게 하나, 요만한 게 있어요. 톡 잡으려니까 탁 도망가요. 얼마나. 그게 본능이잖아요. 거기에도 피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피가 나와요. 그런데 그 조그만 곤충과 인간, 또 수많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빚으시고 흙으로 하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놓으셨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예요. 그 영생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본능이 있다 이거죠. 이 본능을 내가 활성화시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른 삶이다 이거죠. 언제까지나 진보다, 철학이다, 세상적인 학문이다, 세상적인 물질이다, 돈이다, 거기에 매여 살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아버지시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기로 보내주셨어. 나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죽어주셨어. 믿는 자의 나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다. 이 감사, 이 감격,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 아시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천재로 인정받는 사람이 파스칼이요. 수학자요, 통계학자요. 아시죠? 예. 그런데 파스칼은 철저한 신앙인이었어요. 그가 말한 것은 인간의 가슴 한쪽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할 빈 공간이 있다라고 했어요.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마음에는 한 구석이 있다. 그 구석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복음이 내 가슴에 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파스칼이 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야 되죠.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 확률적으로 따지자. 통계학자니까. 파스칼은 통계학자, 수학자예요. 그러니까 통계학으로 생각해 보자. 만일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경건하게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손해볼 거 없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 내세는 없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방탕하며 살았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있다. 천국 지옥이 있다. 내가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야 한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파스칼이 한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라고 하는 파스칼이 그렇게 말했어요. 손해볼 거 없다 이거죠. 확률적으로 따졌어. 그래서 그는 39세에 세상 것 다 써놓고 산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해가다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39살에 사라졌어.
누가? 파스칼이. 파스칼이 누구예요? 세계 최고의 천재. 그렇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제가 필그림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있어서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이에요. 그 워싱턴에 창조과학회라는 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참 철저한 전도자들이에요. 근데 필그림 교회에 와서 질문서를 냈어요.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다. 예수님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 질문들을 쫙 써서 필그림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줬어요. 나중에 종합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92%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자기는 여러 교회 리서치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이렇게 높은 확률 교회는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다. 나는 지금 줘도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간다. 그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니까 92%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여러분 옆에서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월드컵이 있죠. 월드컵 때 청중들을 보면 와, 극한에 꽉 찼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했죠. 안 할 수가 없죠. 이야, 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월드컵 축구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 권세 엎드려 천사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축구 시합할 때가 언제 올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믿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유럽을 보면 껍질만 남았어요. 5대양 6대지를 보면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민족, 국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민족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나라 중에 평안이 없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민족, 국가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 역사상 최고의 배우라고 치고 있는 꼽는 찰턴 헤스턴 아시죠? 영화 배우. 그분이 뭐 했어요? 쉽게 모세 역할을 했잖아요. 연기 잘했잖아요. 이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백성들이 오는 장면, 바로와 대결하는 장면. 이게 찰턴 헤스턴이에요. 예.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배너. 찰턴 헤스턴 주연 배우잖아요. 말 타는 장면.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연기 중에 끌려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물을 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오니까, 승리자로 오니까 어머니, 동생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비가 내리고 거기서 예수님 등장하잖아요. 아, 연기 얼마나 잘했어요. 누구? 찰턴 헤스턴. 저는 그분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신문을 보니까 돌아가셨는데 유대교로 입교하고 돌아가셨다. 그런 기사가 나더라고요. 내가 가슴이 아팠어요. 이야, 10개를 그렇게 주연배우로 하고 배너를 그렇게 주연배우를 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유대교로 입교했다는 말이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유대교는 크리스마스가 없잖아요. 십자가와 부활과 믿음과 은혜와 영생이 없잖아요. 10개 영화에서 완성된 것이 배너예요. 다시 10개 영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거기서 메시아가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10개 영화의 완성은 배너예요. 그걸 다 연기를 하고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유대교로 입덕했다.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로서. 제가 요즘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국에 지금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 윤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장관을 뽑는데 거기서 특이한 장관이 누구냐? 원희룡 장관. 그분은 제주도 도지사였어요. 천재라고 알려진 사람. 진실한
안수 집사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들어보세요. 참 진실한 자기 아버지도 장로님, 그 신앙을 받아서 철저한 신앙이에요. 그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신문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대광 초등학교네요. 제가 대광 출신입니다. 대광은 한국의 미션 스쿨의 대표적인 학교죠. 그런데 대광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영암교회를 다녔어요. 영암교회는 누구 어떤 교회냐? 우리 집사람 교회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다닌 교회예요. 예, 거기서 제가 연애하다가 할 때 거기 가서 성가대 할 때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경험이 나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6년을 다녔대요. 그래서 기념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영암교회에서 드렸. 와,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미션스쿨에서 초등학교에 뿌리를 박았잖아요. 법을 집행하면서 모든 것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은 기독교 예수님이 가르친 거에 근거하고 있더라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문 보시라고. 그걸 보고 오늘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리더십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렇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받아들여서 은혜로 그 선물을 내 것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놓고 재판하면서 네가 왕이냐? 물었어요.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빌라도가 깜짝 놀래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근데 예수님이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헛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근데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더 헛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진리가 뭐냐는 거 알아들으세요? 답을 가지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 저주, 죽음, 악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셔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인간의 죽음 문제를 부활로 해결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도들에게도 다 부활이 있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내가 왕이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죽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 손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대답을 안 하셔. 어차피 죽으셔야 돼.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 진리에 속한 자로,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내가 살고 있느냐? 나는 어떻게 어디에 속한 자냐? 그리고 거기에 속하게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어떤 공예가가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도자기를 이쁘게 도자기 아시죠? 이 항아리에 잘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내일 즐거워하는데 한 번은 나갔다 오니까 없어졌어.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자기를 찾으려고 돈 동네를 뒤져도 없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도둑놈이 훔쳐다가 전당포에 팔아먹었어. 전당포에 갔더니 그 도자기가 있는 거예요. 주인 보고 이거 내 건데 도적맞은 거다. 도로 달라. 전당포 주인이 줄 리가 없죠. 안 됩니다. 서로 승강이를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할 수 없이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 도자기를 다시 품에 안고 원래 너는 내가 만든 내 것이었는데 원래 도자기 너는 내가 만든 내 것이었는데 도둑놈한테 팔려갔다가 내가 돈을 주고 다시 샀다. 너는 진짜 내 것이다. 너는 진짜 내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귀히 여기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두셨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마귀가 와서 먹어라.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 할머니가 홀딱 먹었어요. 남편 먹고 자기도 먹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도자기 같은 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탈출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통치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당포에 팔듯이 그냥 인간에게 저주가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하나님이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죠. 따라오시나니까? 예, 따라오시죠. 예.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원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창조했구만. 마귀가 너를 도둑질해 갔다. 내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기로 보내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핏값을 주고 다시 너를 샀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다 외우시잖아요. 손, 다 같이 시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요? 확증했다 했어요. 확증했다.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내가, 믿는 우리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됐다 이거지. 다 같이 아멘. 네. 예, 복음이죠. 복음. 예.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네 기둥, 기독교 신앙을 바치고 있는 네 기둥을 써라.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뭐 쓰겠어요? 첫째가 크리스마스. 인간으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두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 세 번째가 뭐예요? 부활. 네 번째가 뭐예요? 재림. 크리스마스, 십자가, 부활, 재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둥이에요. 네 기둥. 이게 흔들리면 안 돼. 크리스마스는 안 믿고, 재림은 안 믿고, 부활은 안 믿고, 십자가만 믿고, 이건 아니래요. 이게 네 가지가 딱 서 있어야 기독교 신앙의 틀이 잡힌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무슨 사람들이 만든, 인간이 만든 얘기가 아니야. 우화나 동화가 아니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 기독교가 가진 특징이 뭡니까?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이 성경 두꺼운 책이 뭘 얘기해요? 이 역사책이에요. 근데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가 있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통치자다. 내가 전능자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인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는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있을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래서 예언된 역사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돼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취, 예수님에 대한 성경은 전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다음에 오셨다. 그리고 뭐야? 다시 오신다.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음부의 지옥에 들어가는. 미안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합니다. 저는 음악가가 아닌 음악가입니다. 저는 음대를 다닌 것도 아니고 촌교회, 시골교회에서 풍금으로 시작한 음악이에요. 근데 카네기홀까지 갔어요. 90년대 크리스마스에는 MBC 방송에서 제가 지휘한 핸델 메시아가 1시간 반을 미국 전역에 퍼졌어요. 그렇습니다. 성경 강해자로 35년을 했어요. 목회는 26년째 들어갑니다. 뭐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 지휘자로 30년, 성경 강해자로 35년, 목회자로 25년, 6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를 철저하게 오직 예수의 복음주의자로 만든 것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저는 그 핸델의 메시아에 아주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할렐루야 악보 없이 막 지어요. 웬만한 거 다 지어합니다. 지금도.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일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의 제일 유명한 찬양이 할렐루야. 조지 왕이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강한 영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에 핸델 메시아의 53번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마지막 곡. 땀을 팍 흘리면서 그걸 지휘할 때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피 흘리사 내 죄를 사해 주셨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53번에. 그래서 찬양과 전기 영광 지혜 권능 주께 돌리세 보좌 위에 앉으신 주의 어린 양. 막
충분합니다. 마지막 노래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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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양을 하면 막 제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저에게는 감격이고 충격입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에 저는 미쳐, 그래서 그것이 동기가 돼서 저는 철저한 오직 예수의 복음주의자가 됐습니다. 제가 간증하는 거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고,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한다. 이게 부득불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부활체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런 거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저의 간증이고 여러분 모두의 결단이고 각오가 돼야 합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 굳게 서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충성하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 악, 저주, 죽음, 이 죄는 불순종에서 왔어요. 악은 마귀에서부터 왔어요.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왔어요. 죽음은 타락의 결과예요. 해답이 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되는 양성을 가진 자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에 죽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의 마리아의 모임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라 이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대통령을 100명을 바꿔보세요. 정치 제도를 100개를 바꿔보세요. 더 권세, 명예, 권세 카드라고 같이 해답이 없어요. 해답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성도들을 끌어올려서 성도들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신 것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알아들으시나이까? 확신하시나이까?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자. 이거를 자꾸 마귀는 뭐예요? 선악과 먹어라. 안 죽는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내 범위를 떠나지 말라 하셔서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마귀는 안 죽는다. 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반대쪽으로만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화를 내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6.25가 북침이다. 이 말을 하면 제가 제일 화를 내는 겁니다. 왜? 내가 남침하는 걸 봤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남침하는 걸 봤고 거기서 고생하면서 내가 남쪽으로 내려간 그거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6.25가 북침이라고 가리키고 말하는 걸 보면 제가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인간을 자꾸 거짓으로 파멸시키는 것이 마귀 사탄이. 이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의 독착지는 뭡니까? 내 아버지 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것이 우리의 결국 마지막 도착지. 히브리서 11장 16절인가 보면 내가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결국은 아버지 집에 그리고 하늘의 한 성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 영광의 나라. 그때 그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믿는 내가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며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